아니 29페이지 6장에서 선포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한 후에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그 실제적인 응답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사야서 전체를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사야서 전체를 선포하지만 그때 그 7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사이에서 바로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쭉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요. 그래서 선포를 하면서 아하스 왕한테 징조를 이제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징조를 선포를 하죠.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 7장부터 11장 사이에 이사야는 놀라운 선포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를 합니다. 또 이사야 9장에도 보게 되면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림 때 오셔서 어떤 것들을 하실 건가. 그러나 이건 단순한 초림만이 아닙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땅이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오죠. 여기 신약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6절에 이제 그 말씀에 나오죠. 크리스마스 때 이 기절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또 정사와 권세, 또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 7절에 보게 되면 정서와 평강의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그 재림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런 부분의 선포는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분은 초림으로도 올 것이고 또한 왕으로도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의 전체적인 그 얘기가 바로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모습을 11장 가운데 적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사야는 순종함으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6장이 지난 다음에 이 11장까지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선포하면서 자신과 그의 제자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또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자로서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존재하고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이사야 6장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요. 큰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신약교회의 예배로 가보겠습니다. 1번 해보세요. 그 다음 사람. 예배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 이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찬송시가 있었죠.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교훈도 있고요. 계시도 있습니다. 계시는 예언과는 관련이 있죠. 방언도 있습니다. 통역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있었어요. 찬송시는 힘이죠. 영어로 힘. 찬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시가 있고요. 시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힘을 얘기하고요. 아까 그 찬송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찬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 송들이죠. 신령한 노래. 구약에서는 이 신령한 노래를 예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예언적인 노래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하는데 이 신령한 노래가 예언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노래를 할 때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뭐 어떤 노래를 하자 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 200만이나 뭐 그렇게도 모이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그냥 노래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쫙 임하셔갖고 그 노래를 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장면들이 있다 그래. 그런 신령한 노래들. 또 여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우리들이 만든 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같은 건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면서 모였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죠. 떡을 때리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찬을 때려 하여 모였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냥 온라인 강론이 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강론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이 바울 사도 같은 이런 경우들은 그냥 거의 뭐 하루 종일 그냥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가끔 안산수양관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에 비하면 별로 아니죠, 그죠? 예. 이게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 그러니까 오늘날은 설교로 바뀌었는데 사실 강론이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는 잘못하면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 또 자신의 신학, 또 자신의 그 어떤 기지, 뭐 이런 것들이 발휘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초대교회 때는 강론이었어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그게 오늘날 설교라는 건데 설교라는 것들이 오늘날 너무 이상한 것들로 그냥 잔뜩 쌓여 있어갖고 재밌는 얘기도 뭐 만담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얘기하는 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그냥 그거를 이해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못 들어진 그 연설 잘하는 사람들처럼 안 해도 돼요. 쉽지가 않아요. 예. 연설 잘하듯이 뭐 설교 멋들어지게 하잖아요. 그냥 쫙 그냥 시작해갖고 그냥 그 20분이면 아니면 30분이면 그냥 쫙 다 끝나는 거야. 예, 매끈하게 딱 끝나는 거야. 예? 그러니 그거는 참 글쎄 제가 물론 저도 5분짜리도 하고 10분짜리도 하고 또 30분짜리도 합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전해드리고 싶고 뭐 제가 안 나타나면 어때요? 설교를 좀 못하면 좀 어때요? 근데 이 떡을 떼고 이 강론이 있었어요. 강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2절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겠노라. 네, 매주일 첫날에 이렇게 그 연보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헌금도 하나의 순서였던 것들을 보게 돼요. 뭐 순서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넣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 헌금 순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시가 임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 시간에 성령이 이렇게 자유롭게 운행했다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존 로스 목사라고 있었어요. 존 로스 목사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 저기 그 YM 예수전도단 그 연희동에서 시작을 할 때, 제가 연희동에 시작할 때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장 그 영적으로 아주 뚜렷했던 데가 조이라는 모임이었고 조이 클럽이었어요. 그때는 조이 미션이 아니라 조이 클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연희동에 이 예수전도단이 시작됐어요. 그 집에서. 근데 이 두 군데를 가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희동에 가게 되면 막 방언 찬송을 하고 뭐 하여튼 그 방언 찬송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고 또 방언도 있고 뭐 저 예언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영적인 흐름이 거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조이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이 또 정확하게 또 증거되고, 그러니까 이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부흥 가운데 이 웨일즈 부흥이 있고 또 이 우리나라 평양의 부흥 같은 거 있고요. 또 아주사의 부흥이 있어요.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그 아주사의 부흥이 있는데, 이 웨일즈나 이 평양에서 하는 것은 사경례 같이,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 평양 부흥은 사경례 속에서 일어났어요.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기도 가운데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주사 거리는 완전히 성령이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오늘날 오순절적인 그런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아주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도 특징들이 달라요.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예배의 정석일까? 참 그런 것을 그냥 딱 이게 정석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예배의 그 특성들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뭐 이런 모임 가면 또 그렇게 하고 또 저런 모임 가면 또 저렇게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질서한 모임은 안 되고 덕이 세워져야 돼요. 여기 고린도서 14장에 보게 되면 26절 맨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죠. 덕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뭐냐면 이 성령께서 방언이라든가 어떤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시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데를 가만 보면 이 리더십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뭐 꼭 그렇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의 그 강론 속에서 이렇게 그 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십들이.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든 즉각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이 이성적인 데서는 많은 이 뭐랄까 묵상이라든가 이런 연구와 더불어 또 되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무 말씀을 딱 이거를 정하겠다라고 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묵상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그 시간에 말씀을 주는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꼬박꼬박 준비해서 기록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일어난 부흥했을 때는 완전히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요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은 진짜가 아니냐? 그 아주 진짜 부흥이에요. 그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예배다. 이런 식의, 이런 물론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예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딱 악구 짜이듯이 하는 게 많아요. 오늘날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만, 나 서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찬양 있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 예배 같지도 않죠. 예, 그냥 찬양하고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또 찬양할 때 보면요, 저기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 있잖아요. 막 춤추면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다 적응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막 춤추면서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민족적이라든가 또 이렇게 서구나 동양의 이런 그런 것들도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뭐 우리만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완전히 아전인수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드려진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을 똑바로 잡으시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예배는 형식에 참여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말씀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나는 참다웠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고 성숙함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거룩해야죠. 근데 거룩한다는 개념이 우리나라는 침묵하고 조용한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 진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냥 그럼 춤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선다는 의미지 조용히 한 것만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반응 없는 형식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높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예배의 한 측면을 제가 또 얘기를 안 했네요. 예배의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그 성도들과 이 사랑과 친밀함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기쁨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이제 주님과 나의 관계도 있지만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함께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자유롭고 또 즐겁고 또 친밀함이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런 관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수직적인 것들은 참 그래도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수평적인 것은 참 어려워해요. 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유교 문화 가운데 팍 젖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어른한테 나가기만 하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밥 먹는 자리에서도 떠들면 야단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로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여튼 한참 구경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리면. 그러다가 막 춤추면서 하니까 너무 흥분하고 막 구경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옛날에 이런 그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특별히 방언이 예배에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많으면 세 사람까지 해라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방언. 방언이라는 게 언어예요? 아니면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럼 다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언어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11절. 이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예,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죠.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2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 난고 방언으로 전부 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방언은 아니에요. 뭐냐면 외국어 있죠. 외국어. 뭐 영어를 안다든가 스페인어를 내가 배워갖고 안다. 이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를 아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은 또 이것만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외국어를 잘하는 것을 방언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방언이에요. 뭐 성경에서 뭐 그것도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이라 그러지만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언어를 줘갖고 뭐 스페인어를 말하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만은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들어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저는 뭐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뭐 성령께서 또 그렇게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언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6절 한번 볼까요?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그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랐어요. 근데 그것의 나타남이 방언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방언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볼까요?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게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죠.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이렇게 그 방언을 하는 예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입장에 의해서 성경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전체 얘기를 파악하고 내가 주장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입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룰 때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27절에서 31절도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들은 어떤 거예요? 전부 다 방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예? 다 전부 다는 아니잖아. 다 아니다는 얘기죠. 사람별로 다 다르다. 예, 예. 근데 어느 단체에서는 믿자마자 성령이 부어지고 막 방언이 나오는데 어떤 단체는 아무도 방언을 못해. 그러면 근데 오순절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러죠.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거겠죠. 네, 뭐 그런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근데 이렇게 안수하자 이렇게 방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수함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움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뭐 방언을 일부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하면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돼가지고 방언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들이 조금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순절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딜이 까기만 해도 안 되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1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분명한 언어만 또 방언이다. 이건 아니죠. 이런 기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분명한 언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같은 데는 분명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했는데 이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6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이 언어를 가지고 분명한 어떤 내용을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14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하기, 마음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죠.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뭐를 아뢰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들어. 이거 왜 그래요? 통역하는 은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도 가만 보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생각도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것을 완전하게 다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통역을 할 때 정말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께서 통역하게 하시는 것을 통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들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두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서 하라는 거죠. 차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한계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언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언어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께서 강구를 시킬 때 방언으로 기도케 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그런 거 그쪽이 잘 안 발전돼 갖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네. 우리 아내는 그쪽이 잘 발달돼 있어요. 잘 만났죠. 그렇습니다. 이런 방언은 뭐 어쨌든 예배의 한 영역이었다.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들이 예배의 한 영역이었다. 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곳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고. 민족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된 곳들이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발전된 곳들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언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1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을 읽어주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떤 계시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예언이 임하는 거죠. 그럼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을 다룰 때 이렇게 임하는 것만 예언이라고 했나요? 예, 그러니까 로고스적인 말씀과 레마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레마적인 말씀들이 돼야 되는데 로고스적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지만 그것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게 드러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되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성령께서 사용하는 말씀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으로 임해가지고 깨닫게 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또 말씀이 연구되고 또 공부되어지면서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언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예언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언은 예언하는 자의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가 안 한가가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가 안 한가. 또 그 상황 가운데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예언들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아야죠. 예언의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예언에 대해서 할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날 예언의 줄인 것 같아. 예언 받으러 간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손 얹고 예언해 주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예언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예언을 받는데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진정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바르게 써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기능은 빠져놓고 저기 주님이 당신에게 저기 뭐 결혼을 하게 할 거라는 둥, 또 뭐 저기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사용될 거라는 둥.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하는 거 그런 것만. 아니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그런 경우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서야죠. 그냥 마치 푸닥거리식으로 돼버린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초대교회 때 맨날 그런 거 했어요? 예언할 때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뭐 세 사람까지 하라 그랬는데 그때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었겠어요? 아, 당신 저기 바울처럼 이게 바울 끈을 갖고 가서 이렇게 묶으면서 이 끊임자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될 거다. 뭐 그것도 예언이죠. 그거 중요한 예언인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저기 어떤 형제 저기 그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뭐 그런 거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서도록 또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말씀들이 전해졌겠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기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예언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얘가 대충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바르고 좀 넓이 있는 생각들을 가지세요. 알겠죠? 예. 4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조를 받도록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예.
왜 그렇게 제재를 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그죠? 바른 가르침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화평의 하나님. 4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위라는 게요. 품위라는 게 이 예의 있게 절제 있게 그런다는 거거든요. 절제가 뭐냐면 가려서 행동하고 가려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 이런 게 절제가 아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죠. 이긴다. 이긴다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할 때 아고니조마이라고 했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투쟁하다 그런 말이라 그랬죠. 투쟁하다, 이기다, 뭐 그런 말이 바로 이 힘쓰다 이런 게 이제 아고니조마인데 이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그러니까 절제라는 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삶이에요. 다스려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는데 특별히 예언이나 이런 것들 속에 그러니까 말씀의 품격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경망스러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지 생각대로 막 그 짓거리 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품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품이라고 하는 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격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